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한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증인 되셔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될까?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두 가지 인생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있고,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 어려운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이 이야기하는 좁은 길, 생명의 문은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가리켜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좁은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넓은 길들이 그냥 주님이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 당하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서 자신도 배불리 먹고 백성의 빵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자기 백성을 기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경제적 메시아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길 가지 않으셨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발 하나 상하지 않음으로써 민중 백성들의 박수갈채를 받아 종교적 메시아의 길을 걸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마귀에 엎드려 절함으로 세상의 권세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박해받는 유대 민족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해내는 정치적 메시아의 길도 있었습니다. 철학자 헬라 사람들과 같이 헬라로가 저들의 랍비가 되어서 쓴 잔을 회피할 수 있는 안락한 메시아의 길도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군사적 메시아의 길도 있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길은 예수님께 구미가 당기는 매력적인 길들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 길을 선택하셨다면 백성들의 인기, 황연, 지지를 넘치게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길을 거부하시고 좁고 협잡하고 험하고 괴롭고 쓰라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 좁은 길, 비록 생명의 길이지만 어렵고 힘든 일, 이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활절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과 진리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으셨을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위하여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여정의 길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하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우리도 제대로 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의 출발은 자기 부정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오셨고 그 결과가 부활절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한번 공감하며 따라가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부활절을 제대로 맞이하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부활의 영광에 제대로 이르고 이 부활의 소식이 증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실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은 이는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기 부인에 있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뚜렷한 현대인에게 자기 부인은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정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입문, 첫 관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따르려 한다면 첫 번째 조건인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남자들이 다 군대 갑니다. 여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군대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군대 가면 어떻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군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예? 신체 검사. 예, 신체 검사 왜 하죠? 군인 기초 기본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본 훈련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은요 신체 검사에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부합한 사람만 데리고 기본 훈련을 해요. 이 군인의 기본 소양을 배우는 시간이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하면 첫 번째 훈련소에 가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 건요 머리 빡빡 깎고 똑같은 옷 입고 뭐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했든 사회에서 그가 지식이 뭐든 어느 가문 전 소용없어요. 다 똑같이 빡빡 머리가 식빵 받고 그냥 쉽게 하면 바닥을 빡빡 겨가면서 훈련 받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군인 되기 위해서 사회물을 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지 상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군인 정신을 딱 집어넣어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면 우리도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워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게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먼저 자기 부정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하고 정리되고 실증되어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존을 올바로 알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빛 앞에 엎드려진 사울이 바울이 되어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했어요? 첫 번째 그 고백한 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요 죄인의 괴수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자기 부정의 과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는 게 뭔가? 십자가의 길이 뭔가? 자기를 먼저 부인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나도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제대로 참여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때 그 능력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 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쳐 복종, 자기를 부인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건 놓치는 순간에 복음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 부정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십자가의 자기 부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를 통한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냐고 이렇게 듣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자기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런가 라고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자기 부정함으로 부활의 소식에 힘 있는 증언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의 과정은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부정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부정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냥 자기 자랑하셨는가? 아니요. 자기를 비하하셨습니다. 낮추셨어요. 더.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말구에 출생하셨습니다. 나사렛 촌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천시와 멸시로 인생을 보내셨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약자를 도우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생 동안 집도 없는 삶을 사셨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어디에 집중하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자기 비하와 겸손과 성실로 가득 찬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서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의 슬픔에 동참하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몸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겸손과 봉사와 무저항으로 일궈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역사 가운데 리빙스턴, 슈바이처 이런 분이 그렇게 살았고, 멀리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진 가운데 손영원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신 분이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로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자기 비하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도 자기의 비하의 길을 걸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하하지 않는 가운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절 찬양 아무리 해도요, 거기에 귀 기울일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런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면 세상이 귀를 기울일 것이에요. 올해 이 부활절, 내가 부활의 소식의 능력을 위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하하여서 부활의 소식이 능력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의 종점은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몸을 비어 낮추셨을 뿐 아니라 마침내 자기 몸을 인류의 구원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와 주님의 생명을 희생의 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평화와 안전과 영생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대속물로 주셨던 것이에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종점이 자기 희생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도 많은 순교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길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감격으로 살아온 많은 성도님들이 살아온 이 길, 우리가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날이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고달픔이 먼저 올 때가 많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덕 너머에 영원한 안식과 영광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자기 희생을 감당함으로 부활의 소식이 우리를 통하 이루어지는 부활의 소식의 증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완성한 것이 십자가이고요. 그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 부활의 소식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희생하신 주님 그 길을 따르면 우리에게 통하여서 이런 영광의 길이 부활의 영광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 출발이 자기 부정이고 그 노정이 자기 비하이고 그 종점이 자기 희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뒤를 따라 그 사랑 안에 사는 성도는 자기 부정, 자기 비하, 자기 희생의 삶을 살라고.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삶이고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합당한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영생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먼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어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주와 함께 낮아져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영생, 영광, 부활, 승리가 있으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 우리가 소리 높여 전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데 살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다 살고는요 부활의 찬양 아무리 크게 해도 그거 귀 기울일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기 부정, 자기 비하,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외치는 부활의 소식에 세상이 귀를 기울일 것이에요.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치는 부활의 소식이 세상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 부활절 주 안에서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도 결단하고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